오늘 새벽에 8장과 9장 말씀 8장에서 이제 7장까지의 제사의 소개를 하고 8장에 드디어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인입니다. 정말 얼굴 들고 교회에 오기 힘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론이 예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참 하나님을 대역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숫송아지로, 아론이 처음 제사 드릴 때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숫송아지로서 첫 제사를, 예배를 집도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제일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후렴구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같이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과 같이 하였더라. 제사장 제도가 우리끼리 투표해가지고 누구 세우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이 얼마나 좀 잘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네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제사다.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하면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로 아론이, 이 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 집례를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정말 불이 제단에 임함으로, 온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회막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 정말 영광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게 음악으로 치면 정말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갔는데 10장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앞에 8장과 9장에서는 처음 다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근데 10장 1절이 딱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차이점이 뭐라고요? 앞에 8장과 9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0장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10장에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이 회막에 그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회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데, 차이점은 8장과 9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런데 10장은 똑같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9장에서는 그 불은 무슨 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 제단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장의 이 불은 똑같은 불인데 심판의 불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거죠. 그것도 어디 딴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회막에서, 똑같은 회막에서 똑같은 불이 한 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영광의 불로 임하였는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서 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와 에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건은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훼손시켜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정말 나 같은 아론 같은 미천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정말 불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그래서 정말 교회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정말 말씀의 교제 안에 그런 은혜 누리다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것 아니고 헌금하다가,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거짓 순종인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그죠, 그들이 뭐 회막을 떠나서 딴짓하러 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회막에 사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대로, 다시 말해 겉으로는 겉모습은 똑같이 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향을 피우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순전하지 않은 거죠. 거짓 순종이 되어버린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고 거룩한 헌금이 아니라 거짓된 헌금, 거짓된 순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배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냐, 말라기에서 저들의 거짓된 예배,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성전의 땅만 밟고 더럽히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뭐하러 왔냐면 겉으로 예배드리러 온다고 왔는데 그들이 제사드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제사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온전한 제사이고 예배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분명히 우리도 오늘날 예배 드린다고 또 뭐 신앙생활 한다고 봉사한다고, 봉사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이름 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막 그 사람들을 칭송을 하고, 야 진짜 집을 다 갖다 바치더라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이름은 내고 싶고 돈은 아깝고, 헌금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가 아니라 자기들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앞에들 사람들 정말 다 헌금 바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나 자기 체면들 때문에 봉사를 한다며 그건 순전한 봉사와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의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내게 좀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기에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것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훨씬 더, 만약에 이게 다른 평신도들 사건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얼마나 거룩이 요구되어지는지. 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어납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수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에서는 안 된다.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거룩이어야 된다. 정직이어야 된다. 이걸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앞으로 무조건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좋구나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거룩과 정직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초창기 딱 처음부터 이 회막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딱 이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회막에서의 예배는 거룩이어야 되고 순종이어야 된다. 이것이 오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심지어는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면 6절에 있는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은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두 아들 보고 죽은 형들의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해야 되는데 시신을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의 개념에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거룩 중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부정 중에서 가장 부정한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죽음은 결코 함께 하지 거룩과 부정이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지듯이 가장 부정을 전념시키고 많이 강력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지는 죽음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에 전념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것도 아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제 회막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회막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죽음의 문제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라살과 이다마엘에게 그 죽은 시신조차도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시체를 형제들에게조차도 같은 제사장들에게도 만지지 말라는 걸 통해서 네가 앞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형제의 죽음의 처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나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데 제사장들에게는 가족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들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정에 장례식 났을 때 주일날 걸리면 어떻게 했었는가?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부모님 장례라고 목사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장례보다 더 우선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훨씬 더 그리고 이 회막에서 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촌들을 불러서 시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이 회막 안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6절에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 여호와께 지신 불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엘라살과 이드말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슬퍼하도록 하고 너는 저 성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둘 같이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근데 딱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는 빼고 아론에게만 딱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어떨까요?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다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향불을 이제 요 안에, 성소 안에 금향단에 향불을 피우러 들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저게 죽을 죄인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한 아버지로서 볼 때는 자기가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보다 어쩌면 더 마음에 상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심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어른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애비가 무슨 체면으로 낯짝을 들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내 아들이, 우리 목사 아들이 불신결혼만 해도 교회에서 정말 내가 참 몸둘 바를, 얼굴 둘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애미기고 교회 오지 않고 애미기는 그런 자식들이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얼마나 큰 죄인이 되었는데, 지금 아론은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론이 과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이제까지 모세와 동행해서 언제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아론아, 내가 네 전에 한 봐줬는데, 야, 너 그 집안은 안 되겠다. 네 봐주 때문에 이번엔 또 너가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나는 용납이 되는데 성도들이 너희 집을, 니를 용납을 하겠나. 그냥 사임하자. 그만두고 딴 사람 하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너와 내 자손은 좀 더 제사장들이겠죠. 아론한테 하는 말이니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합니다. 이로보건대 유초하건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 성막에 막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하고 너무 흥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좀 객기를 부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거나 본인 어떤 실수할 수 있는 포도주와 독주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온전히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신 이것, 제사장이 전에 말씀드린 것,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1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2번째 10장 10절 말씀, 너희가 그래야 너희가 백성들에게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제사장들의 본분은 제사하고 이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아론아, 명심해라. 아론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을, 그 아들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며, 그러면서 정말로 이 슬픔 당한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다음 이것,
거룩과 속된 것과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백성들도 이 부정을부터 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이 술을 마시고 너희들 스스로가 벌써 부정으로 나락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부정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러려면 부지런히 무엇이 거룩이며 무엇이 속된 것이며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힘써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부터 이제 음식법, 정결법들 오고 온갖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깨끗하고 이제 아론에게 명령했거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무엇이 거룩이며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며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이거 가르치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가르치는 내용이 11장부터 이제 온갖 음식 중에서는 뭐가 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그죠? 또 그리고 피를 흘릴 때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고, 또 병은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정결케 하고, 이 얘기가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드디어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애써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많은 죄들은 오염되어지고 누적되어져 가는데, 그걸 그래도 1년 하루 중에 대속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날을 제정해 주셔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대속죄일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정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이야기, 그게 레위기 1부의 마지막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11절 말고 다시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소재물, 이 제사장들한테 지금 형 둘이 죽고 나갔는데 여전히 회막을 지키라.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되는 제사의 법도들을 지키라. 음식이 그때 넘어갈까요? 근데도 너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어려울 때, 내 형들이 죽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너희가 먼저 스스로 이 회막에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인간적으로 목이 메여서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먹어라 라고. 그래서 그 소재물을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에는 헌금과 승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13절에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14절에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거룩,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여기 바운더리를 백성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제사장들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성물을 먹는 곳, 거룩한 곳, 여기를 정결한 곳. 그래서 13절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곳, 14절은 먹는 장소 정해줍니다. 아무 때나 가서 철저하게 있죠. 불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식을 먹는 것도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태워야 되고 무엇은 짐 밖으로 버려야 되는 말씀대로, 그리고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과 정결한 곳에서 먹는 것. 이 지금 초상집에 슬픔을 당한 그 와중에도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 와중에도 모세에게 드릴 건 또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규정에 하며 그거 먹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하고 또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며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었으리요. 정말 이 와중에 내가 그것까지 먹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20절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여기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사장에 관한 교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사람,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평신도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교회의 성도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거룩과 정직을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냥 일반 성도에게도 요구되어진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룩의 수준도 다 제사장 수준의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다. 심지어는 장래보다라고.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신이 거룩을 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이요 빛인지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죠? 정말 아론에게 얘기했습니다. 정하고 부정하고 거룩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대충 정하고 부정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쭉쭉쭉쭉쭉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서만 정하고 부정한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우리가 성소를 벗어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자주 중요한 게 뭐냐? 음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음식에 관한 정결에 대한 정결법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12장에서는 출산에 관한 아이를 낳고 그런 출산으로 인한 정결과 부정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13장과 14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피부에 있는 병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유출병에 대한 문제들, 그 당시 대표적인 날땐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정결하고 부정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하나님 왜 이 바깥에서도 이걸 지켜야 되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회막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이 회막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 올 사람들 같으면 바깥에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회막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이 사람들이 오염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부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먹는 음식 하나 온갖 이제 우리가 보기엔 사소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 지성소의 밖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공간적으로 이 거룩이 갈수록 번제단으로 그리고 성막 바깥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도 거룩이 처음에는 안식일에서 시간도 나중에 희년까지 계속 거룩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결하고
정말 복되게 창조하신 이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그렇게 타락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들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 땅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보여주며 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이 모든 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도록 가르쳐라.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자, 그래서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다 4절 끝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리고 사반, 토끼, 돼지 다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먹으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이 성도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고 그 죽음도 8절에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건 정한데 그러지 않은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10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는 13절에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새들은 대부분 다 맹금류 종류들입니다. 새들은 주로 시신을 많이 쪼아먹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새들은 다 시신을 쪼아먹고 시신이란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새들은 거의 다 부정한 쪽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날개 갖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한 것은 20절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정한 것으로 먹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들은 또 부정합니다. 24절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며 저녁까지 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것은 두더지치, 큰 도마뱀 종류, 땅에 기는 것은 대부분 다 부정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기어다니는 것이 지렁이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 지나갔다, 밥그릇도 부정하게 되어서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밥그릇이면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은 또 물에 담그라라고 32절에,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될 그릇들이든지 옷이든지 하여튼 기는 것들이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부정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접촉되어진 것들은 그릇이든 옷이든 다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리고 씻어야 될 것은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는 길짐승들은 다 대부분 그 영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이렇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유혹하였기 때문에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부정한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 나의 형상, 나처럼 곧 거룩인데 먹는 것 하나조차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라라고. 사실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고 자주
하는 것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것에서 거룩을 꼭 지키라라고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거 가르쳐서 꼭 지키도록 하라.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하셨을까? 기준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은 분분합니다. 뭐 그냥 다른 기준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부정하다고 한 것은 대부분 이방 제사에 쓰여지던 짐승들의 종류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위생학적으로 몸에 유해한 것들은 주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많이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 남자는 남자답게 있는 것이 정한 것이고 남자인데 여자답게 하는 것은 정하지 못하다. 짐승도 예를 들어서, 그죠?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정한 것인데 날개는 있는데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날개는 날도록 해놓고, 물고기에 있으면 물고기는 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정상적인데 그러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그래서 발이 있으면 네 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네 같은 거라든지 뭐 발이 너무 많이 그렇게 있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먹는 것 하나조차도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됨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결법들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정결법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음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사랑으로 먹으라고. 형제가 실족하게,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구약에서는 정결법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이 있다면, 이제 신약의 우리 시대는 사랑으로 인해서, 만약에 나는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내 먹는 것, 내가 술 마시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고기 먹는 것이,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제물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저게 우상 제물에,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올렸던 제물을 먹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는 것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해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음식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 우리가 내면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도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음식 먹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시체 하나 접촉하는 내가 뭔가 뭐 시신에 접촉을 했다고, 시체에 접촉을 했다고요, 내 마음이 시커멓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다 거룩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 음식법들과 식탁을 이렇게 제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막이,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부터 성전이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못 오게 안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전이 없는데,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정결법은 어떻게 지켜나갔냐면 전부 다 바빌론 강가에 나가서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그 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 땅에 매일 사는 게 이방 땅에 모든 그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접촉하는 게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로지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매일 오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결하게 씻고자, 그래서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씻죠. 자, 정결법은 이렇게 바빌론 강가에서 씻으면 되는데 제사는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까지 주일날 거기까지 교회를 가야 되나 하고 막 입이 이마에 놓고 막 안 가면 안 되나 싶은데 막상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날을 추억하면서 울었도다라고. 정말 저는 그 심정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릴 때 그런 충분히 이해가,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찾아갔을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좀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온 것이 식탁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사실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산 날보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시대와도 AD 120년경에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48년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독립을 맞이할 그때까지 무려 1800년 세월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전 없어요. 그 18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사가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저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기독교인들은 제사의 모습이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그들의 식탁이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흩어져 살아도 코셔 제품만, 스스로 철저하게 거룩한 제품 그것들만 하고 남들이 만든 음식 안 먹습니다. 갖다 주도 안 먹고 너무 집에 가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식탁에 제물을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식탁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식탁,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있죠. 세대 차이가, 이 세대 차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나라는 이 세대 차이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지금도 세대 차이가 없냐면 밥을 같이 먹거든요. 요새 우리 집에도 저희 집 식구들도 우리 5명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정말 드물죠. 아버지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7시에 밥 먹거든. 아버지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엄마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아들 밥 먹는, 큰딸 밥 먹는 시간, 둘째 딸 밥 먹는 시간, 다 저녁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밥 먹는 시간 지 혼자 따라와서 먹는다,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밥은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건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문 게 아니라 이 문디 손들이 해가 지가지고 전기불 아까 불도 우리 이제 특히 어릴 때 이게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어른들이 촌말로 정지죠. 부엌도 아니고 정지 들어가서 밥을 또 차려오는 게 여간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을 한번 끼려가지고 따실 때 무어야 되는데 그거 다시 또 식어비며 다시 또 정지 부엌에 들어가서 불 떼가지고 또 이렇게 뭐 데피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아버지 집 주는 밥은 그래도 구들방에 한데 내 하나 쪼매나 하나 밥 줄기라고 어른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어쨌거나 온 동네 문디 손들을 밥 시간 되면 다 불러가지고 밥도 그냥 묻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안 처먹고 뭔 짓을 하고 다니면서 물어가 다 불러 모았는데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같이 묵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거든. 이 식탁이 번제의 시간,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아침 소제, 저녁 소제의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자기 집의 식구들, 아이들 빠지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그 시간에 딱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이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가족들이 엄마, 아빠, 어른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아무리 노는 물이 달라도 매일 똑같은 서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 이야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레위기 이야기들 같이 읽고 또 오늘 또 나누고 하니까 늘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없는 모습이죠. 우리도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이 그룹을 지켜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2장에 이번에는 출산을 통한 산부의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음식에 대한 정과 부정은 우리 사람의 몸 밖의 문제라면 이제 12장부터 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병이라든지 그리고 유출병, 우리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몸과 바로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도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 11장에 동물들 이런 모습들부터 먼저 나오고 사람의 정부정의 문제가 다루니 언제나 이 모세오경을 레위기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든 게 창세기의 순서, 창세기의 원리를 따라서 그 뒤에 모든 기록의 배치 순서들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했습니까? 짐승이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사람이 뒤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참 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존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은 눈을 뜨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그것이 천지 창조의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창조 6일째 창조된 그 다음날 7일째 안식일날 하나님이 니 딴짓 하지 말고 내하고 먼저 예배하자고.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고 나서 첫 시간, 첫 만남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너의 첫 시간을 나하고 먼저 함께, 딴 일하러 다니지 말고 나하고 먼저 함께 안식하며 예배하며 지내자라고.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레위기에도 전부 다 이 창조 순서를 따라서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배치가 되어져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산모가 남자를 낳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4절에 보니까 산녀를 정결케 하는 기간을, 그래서 토탈 40일이 걸립니다. 여자를 낳을 경우에는
5절에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14일을 부정하고 그리고 66일을 산일을 깨끗하게 지는 토탈 80일이. 그래서 여자 왜 이 출산을 이 부정의 개념으로 여겨지냐면 아기를 낳는 것 자체는 생명을 창조하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게 부정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그것이 피든 무엇이든 물이든 사람의 몸으로부터 밖으로 유출되어져 나오는 것, 몸 안에 있는 게 정상적인데 유출되어져 나오고 특히 땅으로 쏟아지는 것들은 부정하게. 그래서 출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산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6절에 이런 기한이 차면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그냥 어떤 정결과 부정에서는 어떤 것들은 씻기만 해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좀 하루 만에 죽음을 시체를 마치는 것들은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씻기만 하면 하루 저녁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이제 여인의 이 부정한 기간은 상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낸 이런 긴 시간의 부정의 기간들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시 돌아올 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것 중에서 왜 출산이 먼저 나오고 13장에 이 나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유출병이 나오냐면 이 부정의 기간들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의 기간들이 제일 깁니다. 40일, 80일 이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병은 이제 격리를 2주 격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2주 격리 기간 동안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15장의 유출병은 대부분 다 하루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사람에 대한 것들은 이 부정의 기간들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인가? 그건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경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희년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믿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우리보다 성경이 6권이 더 많습니다. 외경 6권을 포함해서 72권을 자기들은 믿고 또 외경 말고 위경도 있습니다. 위자는 우리 한자로 가짜 위자죠, 그죠? 도대체 좀 더 그러니까 정경 그리고 이제 외경 그리고 위경 그리고 이제 고대 문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참고로 할 때 우린 정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근데 외경이나 위경도 참고는 하는데 그 외경 중에 희년서에 보면 에덴 동산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을 바로 창조해서 끌어들인 게 아니라 40일 후에 아담을 창조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하와는 80일째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고 나서 80일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아무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출산 자체는 여러분 여인의 출산은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사람이 하나님 닮아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생명을 창조하는 일, 생명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못합니다. 근데 여자의 출산만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해내는 일을 합니다. 오직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만 그것도 생명 중에서 그냥 짐승도 아니 사람이라는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출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자의 출산의 이 일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자칫 어쩌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출산은 하나님이 명령한 죄에 대한 형벌을 거슬리는 거거든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인은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출산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서 생명을 낳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출산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래서 이 창조 신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산은 거의 여인의 출산은 하나님 수준만큼이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만 여겨지면 다시 또 인간이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산한 여인이 오히려 겸손하게 잠잠하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에 부르심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 물론 또 육체적으로도 이 40일, 80일 기간을 주어야 여인들이 이때 부정이란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들을 또 준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출산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에 이 피부에 나병 같은 거, 우리 성경에 나병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의 문제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우리 알다시피 전염성들 때문입니다. 이건 부정 중에서도 있죠. 여인의 부정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부정할 동안 남자가 여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문제는 부정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전염되어질 우려가 있는, 가장 큰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이 나병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이 공동체 내에서 많이 전염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또 강조하면서 여러모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나병을 짜라트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나병, 문둥병의 정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나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피부병인데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린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짜라트라고 그냥 히브리어로 적힌 그대로 표현한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이렇게 이제 이 처방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그리고 14장에서는 이런 나병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하게 되고 공동체로 회복하게 되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두 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무엇이 정하고 부정하며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서 치료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치료는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특별히 나병 같은 이런 치명적인 병을 인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손이고, 사람이 할 것은 이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맞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코로나도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길은, 이건 고치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지금 딱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은 진단하는 방법부터 검진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증상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판결, 처방, 이렇게 되어져 구성이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3절에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7일 동안 한번 이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7일 동안 한번 격리시켜서 그렇게 해서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진찰을 합니다. 5절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때 2주 격리 우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레이기를 좀 읽어봤는가, 무슨 근거로 하여튼 2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레이기에 나병은 기본적으로 2주 격리를 시킵니다. 첫 1주 한번 확인해보고 아직까지 특별한 점은, 그래서 2주 동안 확인해보고 2주 후에도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정하다, 이건 아마도 나병은 아니고 그냥 뽀록이나 뭐 부스럼점이나 다른 그런 것 같다라고. 근데 그 2주 중간에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나병의 증세가 보이면 이건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죠? 사람이 들었거든 하면 표현합니다. 이제 사람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나병이 들어도 이제 면역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역이 된 사람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이미 면역력이 길러진 부분들.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으며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온몸에 다 퍼졌는데도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다. 그죠? 이게 나병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격리해서 보는데 이게 좀 퍼지거든요. 근데 퍼진 그 사람이 온몸에 다 퍼졌다. 다 온몸에 흰점이 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온몸에 나병이 다 퍼지면 이게 진짜 나병 그거 같으면 이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째, 온몸에 나병이 다 퍼졌는데도 안 죽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하며 이 사람 면역이 됐든지, 아니면 그 하얗게 된 부분이 우리가 백반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병 중에서 이렇게 몸이 하얗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 피부색이 하얗게 변해가는 백반 현상이 나타난 걸로.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며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가.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 시절의 판단은 백반 현상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면역 이걸로 완전히 다, 분명히 겉으로는 다 하얗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냥 잘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나병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그렇게 해주고, 18절은 피부에 만약에 종기가 생겼으면 하고 이제 피부에 생긴 나병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이제 이게 불에대인 현상으로 말미암은 건지 또 나병인지 이 문제를 또 처리하는 부분도 하고요. 29절은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제 털에 또 머리나 수염이나 털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 확인을 또 해보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라라고 합니다.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 색점들 나타나는 하나하나 현상에 이게 나병인지,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계속 가서 살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40절에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이게 대머리냐 아니면 이게 나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머리털이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45절에 나병이다라고 되어지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우리 영화를 보거나 뭐 예수님 시대 이런 것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따로 이제 격리되어서 그들만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고 격리되었다가 다시 복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대접을 받은 곳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거든. 그죠?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있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누가 오느냐며 또 옛날에는 창기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거든요. 십자가 바로 앞에 사건에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아직도 나병이었으면 거기 살 수가 없죠. 근데 치료함을 받았죠. 왜 하필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마지막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고, 근데 아마 그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세 사람의 시몬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시몬이 나오고,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오고,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게. 근데 이 세 시몬의 역할, 베드로 시몬은 큰 소리는 뻥뻥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막 칼도 휘두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큰 소리 치는데 결국 배신해 가버렸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참 그 사회에서 그 시절에 나병 출신이 사회로 돌아왔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 우리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우리 공동체로 참 쉽지 않은 시절인데, 그 시절에 나병 환자가 걸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런 시몬이 주님 마지막 가는 길을 그가 복량합니다. 그 잘 나갔던 제자들이나 부자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이 마지막 주님을 복량하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서 아마 그때 순례하러 온 사람인데 마지막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문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교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함께 따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나는 어떤 시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때 함께 하는가?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윗 입술을 가리고, 그래서 12회를 헬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혹시나 자기에게 접촉할까 싶어서 윗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를 살살 외치면 안 돼요.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부정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듣고 내 곁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장례식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가장 부정한 게 죽음이거든. 시체, 시신. 시신에 접촉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왜 이스라엘 무덤에 회칠을 합니까? 무덤에 회칠, 하얀 회칠을 왜 하는 줄 압니까? 그래야 일반인들이 그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라고. 우리는 예쁘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묘인데 우리 아버지 산승 예쁘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이 아니라 눈에 잘 띄라고 회칠을 해놔야 돼요. 그래, 저게 무덤이구나. 아니면 그 동네 전신마신에 그 비슷비슷한 동굴이든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은
동네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무덤 위에 툭 앉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집 주인한테 찾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누구 왜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고 막 이게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덤이다라는 포치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전념케 하는 게 시체 그리고 이 나병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나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는 거죠. 근데 외치는 본인에게는 정말 수치스럽죠. 그리고 정말 죽음. 그래서 나병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나병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 처리를 어복의 문제까지 그다음 쭉 이렇게 나오고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을 예수님께서는 넘어서 가시는 거죠. 찾아가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10가지 기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나라를 물리친다는 대표적인 치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치유가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시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다른 치유 사건을 귀신을 여러분 치유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 그런데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꼭 예수님께서 접촉해 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터치하는 치유자들이 소경을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 터치해 줍니다. 소경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서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는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손을 눈에 대시고 이제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훨씬 더 치유 사건 자체는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치유 장면 한 장면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 치유할 때 침을 뱉으시고 진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사실 그리 안 해도 말씀 한마디 하면 눈 뜰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소경과의 인격적 교제, 교감, 그 과정을 꼭 거치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신체적 접촉을 해주는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는 다가오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은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접촉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10가지 치유 사건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순서들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주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 아무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죽음의 현상들을 하나씩 다시 살리는 그래서 나병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이 빼앗겨서 마귀에 사로잡힌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죽음에 이른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또 소경들을 고쳐주시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또 정말로 진리 대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고쳐주시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의 주님으로 오시길 그날까지 일단 구약시대는 이런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중에서 그 당시에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나.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있죠. 제사장 위임식만큼이나 성경에서 이제 이 제사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길게, 가장 또 세밀하게 하는 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 레위기 16장은 한 장인데도 딱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하나만 다루는데도 16장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민회, 그건 다 제사장의 제사이죠. 아론의 위임식,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일. 근데 어떤 한 평민 개인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가장 세밀하고 가장 많은 과정을 거치는 제사가 예식이,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속죄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이 14장입니다. 죽음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부자들의 금송아지를 수송아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오는 그 길의 제사, 그 정결의 길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상세하게. 우리는 저 문둥병 하나 나병 환자 그냥 그럼 오면 되지 하고 와서 그냥 감상금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히 제사장이 진영 바깥까지 나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4절의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백향목도 붉은 나무입니다.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오고, 새 2마리,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거단에서 작게 하고, 한 마리는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6절에, 그리고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우리가 사람한테 피 뿌리는 경우 대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오른쪽 깃뿌리, 손, 오른발 이렇게 피 뿌리고, 그 외에 사람한테 피를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 보내줍니다. 대속죄일에 대속죄의 제물로 2마리 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잡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에서 저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쫓아내버려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2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제사용으로 잡고 그 피를 찍어서 한 마리 새는 저 멀리 이 사람으로부터, 이 부정하여서 사회적 죽음에 이른 이 사람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새를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자기 몸에 있는 옷이든 털이든 모든 것은 다 해서 장막 밖에 7일을 머물 것이고 7일을 또 대기시킵니다. 10절에 8째 날에 그는 이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하였어. 그래서 12절에 어린 양 1마리를 가져 제일 먼저 속건제를, 이 죽음에서 돌아오는 한 사람이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를 빼고 모든 제사를 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근데 그래서 양 살 돈도, 이 사람이 밖에서, 진영 밖에서 가난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양 대신에 비둘기도 없으면 곡물을 가지고 대신 그 모든 제사를 하나씩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게 12절에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전에 바깥 진영 바깥에서 그 새의 피를 가지고 한번 발랐는데, 또 진영 안에 회막에 들어와서 다시 또 한 번 더, 이번에 속건제물로 드린 그 피를 또 한 번 더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요.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하나님 앞에 먼저 7번 뿌리고,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이거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일 먼저 관유를 발랐거든요. 그리고 피를 발랐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기름을 바르고, 거의 한 죽음에서 이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해주는 게 제사장 위임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세워주고 또 그렇게 서도록 해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은혜만큼이나 큰 은혜가, 나병으로 사회적 죽음을 당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우리가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이 볼 때 저기 뭐라고 적어왔다고 저리 거창하게 막 절해 주노 싶을 만큼 지금 제사장이, 목사님이 우리 왔을 때는 깃뿌리에 기름 한 방울 안 발라주더만은 고모스모 내가 좀 사줄긴데 참기름이라도 좀 발라주던가, 내한테는 기도 선도 한번도 기름 한 번도 안 발라주더만 저건 뭐라고 적어오는데 피도 뿌려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냐고. 그럴 만큼 귀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정말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했는데, 그 나병이 걸렸던 사람조차도 나올 때 차별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정말로 큰 은혜로 그렇게 받아주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모두 그렇게 드리고 받도록 합니다. 21절부터 만일 그가 가난하여 힘이 못 미치면 하면서, 힘이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재물의 양만 줄여서 그렇지만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나병처럼 보이며 우리로 치면 집을 폐쇄시키고 흙으로 지은 집이며 나중에 끝까지 그게 나병집이며 다 파기하고, 한 부분만 아니면 그 부분의 흙을 떼서 버려보고 그래도 또 나면 이건 나병이다 그러면 다 파괴해야 된다,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나병 자라트, 정말 저는 자라트가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걸리게 되면 죽음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그 사람 죽음을 진단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돌아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14장에서 사실은 더 자세히 더 또 세밀하게 섬기도록 해주는 은혜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핏부림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그렇게 발라주시고 묻혀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말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보다 더 융성하게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냥 이 레위기 13장, 14장 이렇게 읽으면 내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이야기고 이런데 정말 이건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라면, 당시 다른 사회에서는 문둥병 걸리면 영원히 정말 그거는 죽음입니다. 설령 그가 좀 나았다 해도. 그런데 내 가족 중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르고 9시에 나가서 부르고 11시에 나가서 부르고 오후 1시, 오후 3시, 마지막 부르는 시간이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줍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줍니다. 옆에서 입이 구시렁구시렁 나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닐 때 그렇죠. 근데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내 동생이라며, 우리 아버지라며, 그죠? 왜 그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있었을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력을 찾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안 데리고 갔을까요? 하자가 많았겠죠. 나이가 많든지. 튼튼하고 힘 좋은 사람 같으면 아침 6시에 1차로 차출돼가지고 이력이 좋았던 사람 같으면, 경력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침 6시에 갔을 겁니다. 조금 부족하면 이력이 서울대나 연고대 아니에요, 지방대 출신이면 그래도 9시까지는 그래도 갔을 텐데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다는 것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그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적어도 은혜 받고 들어온 주제에 목사님 왜 저런 인간을 교회 받아줍니까 하면서, 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똑같이 한 데나를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받아주는 것만 해도 오가운데 무슨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더만 저런 사람한테 신방을 가지고 머리에도 안수를 해주고 세상에 귀에도 기름을 발라주고 무슨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들, 한 가족들인데 그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정말로 이렇게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 길을 들어오는 길이 있을 때 우리 모두 내일처럼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탕자를 받으실 때 그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 모두가 같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한번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일이 없고 아주 심심하면 이 나병 환자를 다룬 영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2세기의 예루살렘 왕 이 보드랭 4세 이야기인데, 그 영화 보면 그가 그 왕 주인공이 아주 잘생긴 멋지게, 주인공이 항상 마스크를 끼고 나오고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막아내고 마지막 결국 나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누이가 이 왕의 얼굴을 도대체 이 나병이 어떻게 됐나라고 이제 열어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사제가 와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자기 죄를 이렇게 이제 사제에게 고백할 때는 그걸 고해 성사라고 하죠. 근데 죽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캐톨릭에서는 죽기 전에 하는 성사가 고백이 있거든요. 그걸 종부 성사라고 합니다. 그 사제가 보드랭 4세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종부 성사를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회개해야 될 것도 혹시 신께 남겨야 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왕이 마지막 말, 내가 신을 만나며 직접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영화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죽음의 고통들을 겪은 그 마음들을 마지막 사제에게, 내가 사람한테 이건 말할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을 만나며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라고 그만큼 그 아픔들을 이렇게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때론 우리가 그런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신을 만나게 되면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찾아오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장에서 몸의 유출병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몸에서 이제 유출, 남자 유출, 여자 유출,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특히 남자 유출들 사정이 또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이제 성병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의 유출은 이렇게 생리 현상들 또 하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몸 속에서 뭔가 몸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이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에 그의 몸에 이건 성기를 완곡어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런 이제 나중에 저 뒤에 18장에 19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건친상간을 금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들 전부 다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인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 여러분 몸에 유출이 몸에 어디서 물이 나올 때 손가락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몸에 유출이 나오는 건 만약에 그 사람이 치질이 있어가지고 나온다면 피가 흐르면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은 남자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그래서 아무튼 그 성기로부터 뭔가가 그것이 사정이든 그것이 또 다른 고름이든 나오게 되면 이건 저녁까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부터 계속해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접촉된 것도 나온 것도 하여튼 모든 그게 옷이든 밥그릇 어디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부둥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제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다시 깨끗해지는 정결 과정, 그가 정결하게 되어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3끼를 가져서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 주고 속죄제와 번제를 삼아서 정결하도록.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어서, 설정은 제사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하루 만에 씻기만 해도 이렇게 정결하게 됩니다.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해서 몸에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정상적인 유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현상 7일 동안, 1회 동안, 24절에 그 자신도 생리를 하는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의 불결함이 전염되며 똑같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다.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이거 예수님이 만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들이죠, 그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 하는 날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28절에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 똑같이 남자가 했던 것처럼 정하는 예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결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육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어찌하든지 왜 이 부정을 이렇게 죽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예배 드리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그냥 들어오면 이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부정한 곳에 임재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속 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회막되려고, 하나님과 사람, 그 백성이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축복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부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면 내 백성을 만나지를 못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냐. 그래서 제사장 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네 백성들한테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래서 어쨌거나 부정으로부터 구별되도록 하고, 혹여나 부정하게 되면 어찌하든지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해라라고. 제사장들아, 네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들이다. 술 마시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술이나 독주 취해서 정신 차려 그렇게 하지 말고 첫째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늘 이것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남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자, 여기까지 제사장이 힘써 해야 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죠? 부지중에 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소 자체가 많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통해서 16장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제 이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대속죄일은 1번 성소를 정결케 하며 2번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정결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효력과 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속죄의 제사가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이죠. 다른 그전에 속죄는 자기의 죄를 속하거나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 대속죄일은 성소를 거룩해 합니다. 정결, 정화. 성소에 있는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과 오염되어진 어떤 것들이라도 대속죄를, 그래서 대속죄의 대사장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온 거죠. 그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온 회중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동안 한 명도 여기에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다음 예식을 하고 나서 여기 밖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선언해야 됩니다. 그 선언식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그 선언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원래 대속죄일은 절기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나고 7월 15일에 장막절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면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이 대속죄일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가, 성소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이 있는 그 날이 정월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할 때는. 근데 이제 이것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대속죄일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7월이 정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까지 뭐 하느냐? 대속죄를 기다립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 짓이든 해피고, 대속죄일 돼서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 드리면 우리 다 깨끗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런 속죄의 제사를 저기까지 7월 1일 나팔절을 불고 그때까지 7월 10일까지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7월 15일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1월달, 우리로 치면 이제 7월달이고 저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1월달, 거의 한 달을 놉니다. 노는 게 아니죠. 우리 같았으면 뭐겠습니까? 한 달을 해외여행 가겠죠. 인천공항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저 1월달은 회사 일은 쉬는데 그 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한 달 동안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1월 달에 우리 1월 첫 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다른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 기도하고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하자. 그래서 세일에
하면 대충 그만큼 이제 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속죄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자, 16장.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을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라고. 속죄소 위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법궤가 있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이제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은 그룹이라고 하죠. 저 법궤를 이렇게 이제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룹이고, 여기 있는 이제 이게 법궤죠. 이제 법궤의 테두리고, 요 법궤 이게 뚜껑입니다. 이걸 속죄소라고 하죠. 영어 성경은 주로 머시시트라고, 우리 한글에 옛날에 한자로 번역하며 이거 시은좌라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여기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요 법궤 앞에다가 또 뿌리고, 요 위에 결국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 그래서 이걸 속죄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잡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제 우리 대제사장의 옷을 보았죠. 하얀 속옷이 있고 그 위에 파란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여기 이제 들어갈 때는 에봇도 벗고 파란 제사장복도 벗고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하얀 옷만. 지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저기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죄인이, 어제 보았던 대제사장복은 화려하거든요. 금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입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 제물에 2마리 순염소를 취하고요. 그리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6절에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아론 자신부터 먼저 바깥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6,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릴 염소와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라고 저 광야로 이제 내어 보내야 될, 그래서 이걸 잡아서 아론 자신은 이 피를 취하여서 한 손에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고 한 손에는 향로의 향을 피워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향으로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마치 그 옛날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였던 것처럼 이 향의 연기로서 이 안을 먼저 빽빽하게 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안에 향으로서, 그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럴 때마다 소리는 들려옵니다. 석류방울, 금방울, 그런 이제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들어가면서 한 염소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한 염소는 취하여서 아론이 보내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의, 우리 모든 회중의 죄를 이 염소에 전가시킵니다. 이제 이 염소를 보내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보내며, 그 염소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아사셀이 그 절벽 이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보내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죠? 향로를 가지고 가서 휘장 안으로 들고 들어가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가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향로로 쭉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는 수송아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계속 그 속죄의 피 뿌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일 먼저 속죄해야 되는 것이 지성소를 위하여서 속죄하고, 그리고 나와서 성소에도 피를 뿌리고 제단에도 그 피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여기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속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피를 하나씩 그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동안 17절 지성소에 속죄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번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 번제단도 속하고 기퉁이의 뿔들에 피를 발라서 19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를 성소를 성결하고 나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나와서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죠? 안수해서 두 손으로 안수해서, 보통 그 전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올 때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이제 제주가 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는 제주가 한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이제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에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두 손으로 그렇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끝에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와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똥이나 가죽 이런 문제들은 27절에 이건 사람이 먹지 못하면 다 불태우고, 아버지는 불태우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회막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전부 다 태우고 처리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일에 어린 양이 그분이 히브리서 16장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느냐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땅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시어서 하늘 성소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속죄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의 몸은, 이 피는 여기 뿌려주고 이 염소 희생제물의 염소는 바깥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육신은 골고다로 가서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 처리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속죄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해서 진 밖으로 모든 것을 내다가 불살할 것이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한테 집정명, 2인칭 명령으로 너희는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백성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은 뭐 하고 있느냐? 백성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해라.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적, 가장 큰 안식일인적.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 모습처럼 이때 너희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너희는 밖에서 전부 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기 스스로를 괴롭게 할 금식, 먹지 말아야 되고 기름을 바르지 말아야 되고 쾌락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성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나는 것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금식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 일들을, 그래서 이 대속죄,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32절에 기름 부음 받고 위임식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세상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전부 다 이날 속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속죄의 효력의 범위가 크게 미치는 것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죄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의 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늘과 땅이 모두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속죄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얻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성소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했사오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습니까? 대제사장,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짚고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짚고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새벽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며 이렇게 속죄를 받으며 사는 길에 대해서 이제 16장의 대속죄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17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제 성소를 밖을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 이제 일상에서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성소에서 예배함에서의 거룩은 저런 모습이었다며, 이제 일상에서의 거룩을 내일 17장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